통하여서 은혜 뒤에 다가오는 어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21일 기도회 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사기 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사사 시대에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셨고, 세워진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사하면 기드온, 삼손, 입다, 드보라,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거기에 비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여겼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사사들이나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사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이지요. 기드온 하면 옆에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0명은 결코 용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물 한 번 잘못 마셔가지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용사가 아니에요. 또 기드온도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결점이 너무 많아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헌신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깐족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왜 해야 돼요? 증거를 주세요. 보여주세요. 왜 해야 돼요? 사인을 주세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사의 모습 면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목적이 뭘까요? 과거에는 이랬어, 과거의 역사를 알려주는 걸까요? 21일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사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사고 사람은 쓰임받는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요즘에 요즘 음량을 손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디까지 하다가 마쳤나요? 자,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뛰어난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냐 안 하냐,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헌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 믿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나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는 그분이나 사실 똑같아요. 어쩌면 그분이 더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차이가 있냐? 저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고 그분은 헌신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는 그 차이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도 어제 그저께도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어제 그저께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한 기도회 설교 내용만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많은 결점 많은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거지로 불러다가 사사로 세우시고 또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300명을 뽑아서 전쟁을 시킵니다. 그 결과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불가능한 전쟁을 가능케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 한마디도 없어요. 뻥끗도 안 해요. 자, 제일 먼저 기드온이 한 게 뭐냐 하면 24절에 보면 전리품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1700세겔, 이 세겔이 무게의 단위인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금 20kg에 20kg의 전리품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장식품들, 폐물들, 왕이 입었던 자색 옷들 뭐 이런 것까지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면 당연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노획물을 전리품으로 가집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전쟁은 아주 특별한 전쟁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6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지인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 바치고 바친 것, 바친 물건, 바친다는 표현을 계속 써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한다는데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은 헤렘 전쟁이에요. 헤렘. 이 헤렘이 뭐냐 하면 바친다 또는 진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읽어드린 본문에는 바친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고 21절 여호수아 6장 21절에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멸한다는 말도 헤렘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사람을 다 죽여요. 죽이고 그 노획한 물건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치질 않고 민크코트 하나를 숨겨놨잖아요. 자,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들어 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 헤렘 전쟁을 안 한 거예요.
다 바쳐야 되는데 뒤로 하나를 빼돌려서 그 사단이 나게 된 거죠. 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다 바쳐라, 헤렘 전쟁을 해야 돼요. 다 바쳐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따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헤렘 전쟁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또 사람은 다 죽여야 되는데 왜 이걸 남겨놨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왕에서 피할 겁니다. 마음에 합당한 자를 다른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왜 헤렘이 중요하냐? 특별히 가나안 전쟁에서는요. 이 헤렘 전쟁의 의미를 이해 못하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은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사람을 다 죽여?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미워하고 다 죽이는 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우주적인 모든 사람의 신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지역적인 신에 불과해.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을 내가 섬길 필요가 뭐가 있어? 난 그런 신 안 섬겨. 인권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어떻게 남녀노소를 다 죽여? 혹시 여러분들도 초신자할 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다면 성경 안 읽어본 거예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야 되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4대라고 하는 것은 400년을 의미합니다.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400년이냐? 이유가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이 아모리 사람들이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400년은 기다려야 돼. 죄악이 있는데 당장 심판하지 않고 400년 동안 기다려 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자, 그 400년 동안 이 가나안 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경고를 했겠죠. 그렇게 살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400년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의 분량이 가득 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헤렘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그냥 분할해가지고 분양을 받는 거예요. 분양을 지파별로. 그래서 분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어진 땅에 살면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사고 팔고 할 수 없어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자, 그런데 사고 팔고는 못 하는데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땅이 한 10,000평이 있는데 저 강남 대치동에 뭐 작잖아요. 10,000평이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땅을 우리 전재철 집사님이 부자거든요. 보기는 그냥 그래도 엄청 부자세요. 그래서 내가 돈이 급하니까 집사님 대치동 10,000평 집사님이 좀 가지시고 얼마 좀 융통해 주세요. 언뜻 보면 매매 계약인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 매매가 안 돼요. 그냥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집사님이 그 땅을 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나는 그 돈을 가지고 급한 저걸 하죠.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희년 50년째가 되면 전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10,000평은 나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시 경작하는 원상태 리셋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매는 아니지만 표현상 어떤 땅을 매매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희년이 몇 년 남았냐,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는 상가가 들어오냐, 길이 나냐, 뭐 신도시가 개발이 되냐, 이런 걸로 이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이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희년이 49년 남았는데 내 땅을 이렇게 전 집사님에게 드렸어요. 이때가 땅값이 제일 비싸요. 왜? 49년 경작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희년이 1년 남았어요. 6개월 남았어요. 이때가 땅가격이 제일 싸요. 왜? 6개월 농사 지었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자, 이것을 이렇게 이 경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늘 의식이든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식시키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건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너는 청지기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밖에 없어.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보면 기도원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전쟁할 때 300명 뽑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쟁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단지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앞에서 이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이 이겼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쳐라, 헤렘해라. 이게 가나안 전쟁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전쟁을 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이 전리품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누가 가져요? 지가 가져요. 지가. 이미 기드온은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이제 돈의 위력을 알아요. 금의 능력을 알아요. 앞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능력이 있으니까 다스려 주세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22절 23절에 보면 왕이 돼 주세요 했을 때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다스릴 겁니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명분보다는 뭐를 추구합니까? 진리를 추구해요. 명분보다 돈이거든. 승리 뒤에 찾아온 이런 물질의 미혹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의 시대는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권리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장해요. 했으니까 내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왜? 그 시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문화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채울 거야. 근데 가나안 문화는 뭐예요?
네 거가 있어야 돼. 정착 문화니까. 거기에 사사라고 하는 기도원도 전염이 돼서 신앙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일평생 목회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 거 내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지만 혹 가다가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두 번째 기도원은, 자 27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 여기 보면 에봇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이에요. 예복.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이제 이 에봇을, 겉옷을 입고 그 위에 흉패라고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예복이 에봇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 하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죠.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이 에봇을 입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런 물건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이걸 만들었어요. 또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한테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성읍 오브라, 자기 집 있는데 거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드온은요, 말로는 왕이 되기 싫다고 했지만 이미 마음에는 왕이 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지금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어요. 다른 주변 나라는 다 왕이 다스리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권인 왕권과 또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수호신을 섬기는 이 신권이 같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를 보면 통치권도 있지만 자기 신을, 태양신을 섬기는 어떤 신의 아들이다, 신의 제사장이다, 이런 그런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마치 어떤 신의 대리인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그 왕에 대해서 뭐 신의 대리인, 또 신의 아들, 뭐 이런 권위의 사람으로 여기다 보니까 이제 순종하게 되고 순복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제사장, 이방 문화에서는 신권이 곧 왕권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은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통치권의 명분보다, 왜 지금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왕이라는 어떤 직분이나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덧붙이고 싶어 하냐면 신권.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기드온은 이제 왕권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신권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이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 의복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7절 중간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해서 음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바른 관계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니까 불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륜이라고 인식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 에봇이니까. 저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근데 그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거든요. 그러면 기드온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 결과 그것이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는 거죠. 덫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이 당시의 사사는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사사들이 12지파를 동시에 통제하는 그런 사사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몇몇 지파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기드온도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12지파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4지파만 동원해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지와 호응을 이끌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8장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8장에 보면 이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수고 그 잔당을 소탕하러 이제 추격전을 벌입니다. 자, 추격전을 벌이는데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가서 이제 추격을 하는데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숫곳은 갓지파 사람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요단 동편에 이제 갓지파가 있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 이 기드온의 출신의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 경계를 이루고 맞닿고 있는데 이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먹을 걸 좀 주세요 하니까 이 숫곳 사람이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두고 보자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마을 브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들도 안 주는 거예요. 왜? 괜히 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의 미움을 받으면 또 해코지 당할 수 있어서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드온이 화를 내면서 나를 무시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리고 이를 갈고 이제 추격을 해서 적장들을 잡아가지고 오면서 숫곳과 분누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최초로 이스라엘 12지파 내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기드온은 지파는 다르지만 같은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심판했을까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체명을 깎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뭡니까? 말 그대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지, 어떤 그 생사 여타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드온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뭐냐면 왕들이 하는 거거든요. 왕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런 최초의 내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사회, 정치, 경제가 급속도로 타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사사가 됐을 때는 아예 에브라임 지파와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4만 명 이상을 죽이는 그런 살육이 일어나고요. 사사기 20장에는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1대 11로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킬 정도로, 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서로 찢고 뽑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어요. 그 시발점이 어디냐? 기드온이에요. 왜요? 기드온에게는 야망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 봐.
이 시대의 상황을 봐.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여러분, 똑같은 의미에서 교회가 세상과 경쟁하면 절대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세상이 건물을 이렇게 세우잖아. 세상의 시스템은 이렇잖아.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뛰어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건물을 만들어야지. 그 결과는요, 필연적으로 타락입니다. 기도원이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돼. 섬겨야 돼. 네가 죽어야 돼. 그런데 기도원은 전리품을 챙기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에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이제 죽여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29절에 보면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30절 보세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기드온의 그 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이제 32절에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그 삶을 보면 아내가 많음으로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내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소생이 70명이에요. 아내가 많다는 것은 결혼을 많이 했다는 건데, 이 결혼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 하는 행위, 통치 행위거든요. 어떤 전쟁을 하면 어떤 그 왕의 딸을, 공주를 볼모로 데리고 와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어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정략 결혼 뭐 이런 걸 하죠. 왕들은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근데 지금 사사예요. 정식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겜에 있는 첩도 있어요. 첩. 이 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아내는 그래도 제3자가 인정해주는 결혼 관계예요. 이샤, 히브리 말로 이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내, 남편,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의 아내가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일반적으로 같은 지파 또는 같은 혈통을 나누는 그런 결혼 관계였다면, 이 첩은 인정을 못 받는 관계.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관계에 결혼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런 관계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다른 70명의 이름은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왜 첩의 아들의 이름이 나타날까? 나중에 이 첩의 아들이 문제를 크게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아비라는 말은 아부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아브라함,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붙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직분은 뭐예요? 사사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왕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마자 자기 외갓집으로 달려가요. 세겜으로 달려가가지고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9장 2절 한번 보세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외갓집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는데 그 아들 70명이 있는데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냐, 나는 너희의 같은 혈육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70명이 아니라 한 사람, 네가 우리 피를 나눈 형제니까 네가 왕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는 세습입니까 아닙니까? 사사는 세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보면 각 지파가 다 달라요. 베냐민 지파 사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 입다는 길르앗 사람, 드보라는 따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당연히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세습을. 그 얘기는 뭘까요? 아버지가 명찰은 사사인데 행동은 왕처럼 한 거예요. 그걸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가 왕이 이 사사가 돼야 되는데, 사사가 되기 위해서 아비멜렉은 나머지 이복 형제들 처치하려고 나중에 보면 다 죽여요. 한 사람만 도망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끔찍한 살육을 하고 자기가 왕이 돼, 왕의 등극을 해요. 그러다 결국은 반란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죠. 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그 기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기드온부터 시작한, 절제하지 못한,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세상적인 부귀, 영화, 권력, 권세, 왕도 아닌데 왕처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들에게 왕이 아닌데 왕인 것처럼 그렇게 의식을 풀어놓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드온의 절제되지 못한, 마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건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착각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 뿌려진 그 씨앗들이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어둡게 만들고 결국은 내란 아닌 내란이 일어날 정도로 비참한 정치, 경제, 사회, 신앙적으로 극단을 달리게 하는 그런 타락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뭘까요? 기도는 나쁜 사람이야, 그걸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하는 그 10장을 보면 거기에 기드온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삼손의 이름도 있고요, 바락의 이름도 있고요, 조폭 출신 사사인 입다도 있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이 특별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기드온도 여전히 부족하고 결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기드온 설교를
하고 나중에 기도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원을 보면 이제 보니까 기도원 보면 어떻게 나하고 똑같네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약점이 있는 가운데서도 기도원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했고, 우리는 약점 때문에 아유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절한 것뿐이고. 리더 모집한다고 광고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믿음도 없고요, 잘 알지도 못하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그래서 못해요. 부족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거 다 채워서 하나님이 일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하지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족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은 지혜가 있고,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은 물질이 있고, 우리는 건강 없으면 하나님은 건강이 있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부족한 대로 나한테 헌신해. 그러면 내가 그 부족을 채워서 내 일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받도록, 능력 없는 네가 필요해.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내가 없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기도원은 훌륭한 사람이고 300명은 믿음의 용사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원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하고 똑같아, 차이가 전혀 없어. 차이가 있다면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도 순종했고, 나가 싸우라 하면 싸웠고, 300명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용사가 아니거든요. 얼떨결에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마시다가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명은 횃불 들고 싸워라 하니까 싸운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가운데 믿음은 하나예요. 자, 10가지 가운데 하나인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일꾼으로 세웠다, 그 믿음으로 순종해 해서 이제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은데도 기도원 보세요. 여겨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10가지 중에 뭐를 봐요? 믿음 하나를 보고 결단을 해요? 아니면 나머지 부족한 9개를 보고 결단 못해요? 9개를 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고 목회자로 세워서 그 한 가지를 쓰시고 있는 거예요. 쓰시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 그걸 안 보고 9가지를 봐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도 없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뭐 설교도 길게 하고 깐족깐족 잔소리하고 내 스타일 아니야.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리더 할 때도 나는 경험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입다 드보라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지만 그 순간뿐이고 며칠 지나면 이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가 필요하고 내가 왕이 돼야 되고 왕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그러다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한국교회도 지금 사사시대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일제 식민지하와 6.25 전쟁을 통해서 비록 1950년대까지 이 전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몇 번째였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K 문화, K 푸드, 한류가 전 세계를 뒤엎잖아요. 이런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나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 정도 했으니까 전리품 주세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수고하고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켰으니까 내 말에 순종해야지. 내가 말로는 안 하지만 말로는 목사는 사사. 근데 행동은 어떤 모습으로 해요? 왕처럼 해요. 내 말 안 들어? 죽여버려요. 어제까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다가 오늘 내 말 안 들으면 나를 조롱해? 나를 무시해? 왜? 내 권위를 건드렸어. 용서 못해. 그리고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모든 걸 간섭하고 조종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우리들. 결점 많은 사람들.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돼. 이런 사람들. 못해요. 경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나는 이런 게 어눌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기억력도 없어요. 한 번 들으면 2개 잊어먹어요. 이런 사람들. 결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대로 나한테 순종해. 내가 채워줄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사업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공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가정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화목해져. 그냥 순종해. 거기에다가 뭘 고쳐서 뭔가 더 좋은 모습으로 나한테 오려고 하지 말고 고장난 그대로, 부서진 그대로, 깨어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게 순종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야. 그걸 사사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나를 기도원처럼 사용해 주세요. 안 좋은 모습의 기도원이 아니라 헌신된 모습으로 입다처럼 사용해 주세요. 드보라처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이 시대의 영적인 사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사사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사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케 하는 은혜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